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라는 지역, 특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요, 3년이나 이곳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오래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세운 교회였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그들을 향한 온 마음을 다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웠거든요. 많은 교회의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어떤 교회는 분란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소식들이 들려지기도 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들이 있기도 했고요. 음행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돈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들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졌던 것 같아요. 어떤 소식이냐? 15절을 보니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감사함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요, 굉장히 번성한 지역이었대요. 근데 거기서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 성도들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소수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앞에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미 예정하시고 택하여 주셔서 그 예수의 은혜를 알게 하셨다. 성령으로 하여금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증하셨다. 우리는 그 믿음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바로 예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요, 에베소 교인들이 변질되지 않게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 어떤 믿음이냐?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는 게요,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그 사람을 신뢰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기도 하죠. 돈과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정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는 것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허황된 것을 믿으면은요,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믿고 붙들면은요, 결국 허물어지게 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흔들리는 인생으로 마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붙드냐에 따라서 낭떠러지에 매달려서 우리가 붙드는 것이 무엇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썩은 동아줄을 붙들면은요, 아무리 힘있게 그것을 붙들어도요, 그 썩은 동아줄은 결국 썩어 끊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할 뿐이죠. 근데 우리가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줄인 예수를 붙들 때에 우리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믿음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감사하게 여기며 그들을 칭찬합니다.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너희들이 성도들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수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사람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은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어요. 사랑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구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그 사랑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자, 생각해 볼게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면서요, 오래 다녀요. 그런데 등록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인 줄 알았어요. 한 3, 4년을 계속 봤는데, 그런데 그분이 등록을 하고 있지 않은 성도님이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여쭤봤어요. 왜 등록하지 않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 힘들어서요. 그냥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으로 저는 만족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도요,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같은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묶어주셨어요. 나와 마음이 맞잖아. 저 사람은 나랑은 진짜 안 맞는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 사람과 관계 맺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그 사람과 같은 구역이나 공동체로서 모아주세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와 맞는 사람과만 살 수 없어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맞춰가야죠. 교회도요,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사랑은 없어요. 에베소 교회인들 가운데 서로 맞는 사람만 있었을까요? 그러면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서로 맞지 않지만은요, 그러나 싸우고 때로는 다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없어서요,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그 가운데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맞는 사람과 있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될 이유를 갖지 못하게 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편하니까. 편한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까지도 덮어줄 수 있는 인내와 용기와 결단까지도 요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붙들고 계시듯이 저에게 그 사랑을 허락해 주세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을 주셔야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구했을 때에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 가운데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들이 그거를 지키게 됐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기뻐해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옥중에서 들려지는 소식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 소식이었겠어요. 자, 내가 믿음을 전하고요, 그 믿음으로 양육했었던 사람들이 자라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큰 기쁨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누고, 그리고 그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잊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여러분, 크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봤을 때처럼 기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여러분, 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또 우리가 무엇을 성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요, 함께 손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게 먼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관심이 그겁니다. 제자들을 향해서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멋지게 교회를 세워라. 멋지게 능력을 발해라.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사랑하는가예요.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 서로 돌아보세요. 많이 사랑하셨죠?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제한을 두지 말고 더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서로 더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을 때 주님의 사랑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믿음은 헛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라고 외치고 소리 지르고 선포해도요,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은 그거 헛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감사의 기도를 해요. 바울이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보니까요, 한 4가지 정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먼저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한 편지예요. 그럼 그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왜 모르겠어요? 교회인데 맨날 듣는 게 예수와 은혜와 복음이에요. 예수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선포된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럼 바울이 왜 하나님을 아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는요, 다양한 의미로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는요,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삶의 실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실제적인 변화. 이게 성화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요, 결단하며 분투하며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결단, 싸움을 해야 돼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냥 안다라고 하는 지식적인 습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시작하게 되면은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장하게 되면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면은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난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늘 동행하면서요, 예수님의 위로와 은혜와 격려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내가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일지라도 걸어가는 거죠.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여생을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제일 걱정하고 우려됐었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당장 전도사로서, 그리고 신학을 배워야 되는데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저의 인생은요, 제가 제 힘으로 사는 인생이었었어요. 제가 제 힘으로 공부하고요, 제가 제 힘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고요, 성취하고 하는 일들을 했어요. 제 힘으로 가능했어요. 가능한 것 같았죠, 사실. 여러분, 이거 착각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지 않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인데, 제 힘으로 하는 거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제 힘으로만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부터죠.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건 완전 바닥이에요, 바닥.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뭐 신학적인 용어,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전도사로 불러주셨어요, 감사하게. 와서 하라고. 처음에 저 추천서 써주셨던 그 교회가 축복된 교회예요. 그때 와서 기도해 주셨던 교회. 근데 저 같은 것을 감사하게 써주신다고 하니까 갔는데 가르치고 아이들을 그리고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교수님들이 대부분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들이 신학생으로서 앞으로 목회자로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공부하게 될 것인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하십시오라고 한 말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기도했어요. 기숙사 뒤에 산 올라가기 전에 한옥으로 이 소래교회라고 우리나라에 처음 세워졌었던 교회를 이렇게 그대로 만들어 놓은 교회가 있어요. 진짜 추워요, 겨울에. 여름엔 시원해요, 그래도. 근데 되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목회자들이 기도하는데 전도사들이 막 어떤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매 이름을 막 부르기도 하고 막 아니 그 이름을 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전도사들 사이에서 그 자매 누구야? 그 누구야? 뭐 왜 저렇게 애타게 부르는 거야? 어떤 분들은 등록금 낼 돈이 없어서 당장 뭐 학비 식비 내야 되는데 식권 없어서 주여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요. 진짜 21세기잖아요. 그런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진짜.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모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만 간절히 간구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니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일뿐만이 아니에요. 목회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공부하셨죠? 지금까지 수도 없이. 여러분, 공부해 보셔서 공부 내 능력으로 됩니까? 뭐 어느 정도 됐다라고 싶은 성취를 이루신 분들도 있지만 안 돼요. 모자라요. 우리의 힘만으로 공부가 끝입니까? 일하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아니면 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정의 일들, 자녀의 문제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구체적으로는 예수를 붙드는 믿음이죠. 그 믿음을 잃으면은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기도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너의 마음을 눈을 밝히사라고 기도해요. 쉬운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닫도록 기도하고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래요. 우리의 육신 눈으로 보는 거는요, 영원이 아니에요. 제한이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것들을 붙들려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성령께 간구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 제한적인 세상을, 이 땅을 살아가지만 제가 바라보는 게 이 땅의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해야 돼요. 성령님께 간구할 때에만 우리의 영안이 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존재예요. 육신의 존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영적인 곳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모인 우리가 누구입니까? 영혼의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구하고 찾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의 호흡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요, 온통 구하는 것이 세상 것뿐이라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것은요, 세상이 있어요. 세상이 더 잘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죠. 교회는 영적인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만족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그거면 됩니다. 예수면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눈이 닫히게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요, 이 영안이 떠지지 않게 되면은요, 우리는 세상의 안목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구해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그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오고 싶어서 온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불러주시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에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하필이면 여기에 같이 있는 교회로 모였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아니고는 해석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은요, 도저히 해석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하필 여기에? 왜 하필 이렇게 좋은 분들과?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그게. 왜요? 불러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라봐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우상 섬기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거 다 포기했어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삶의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제한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물물 거래하는 것도 그들이 길드, 이 자그마한 공동체였기 때문에요. 로마라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핍박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 걸 선택했어요. 여러분, 삶의 당장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울도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이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었을 그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요,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한 그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시고 살리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에게 동일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더 남았는데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가 그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기업을 주셨어요. 기업이 뭘까요? 회사가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기업은 하늘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통장 잔고에 아니면 월급 가운데 공이 하나 더 붙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 한 2개 정도 더 붙었으면 좋겠다. 그런 그것보다 더한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늘의 유업을 주셨어요. 하늘의 유업. 뭐죠? 하늘의 상속자예요. 여러분, 이게 유산이에요. 만약에 요새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인가요? 그런데 그 빈살만이 여러분들한테 유산을 상속해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와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거 갚지 못해요. 아니면 누가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해요. 못 살게 굴어요. 근데 까짓 거 그래 아유 참 귀엽다 귀여워. 어려움이 와요. 야, 이 정도야 기다리고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늘의 유산이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제일 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떤 것들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유산을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복음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룰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바꿔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제대로 믿으면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되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로 충분합니다가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왜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창조주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에요. 그래서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젖어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작은 능력이 아니래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대요. 그런데 이거를 이미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권세예요. 예수께서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는 것보다 하늘에 올려져 가는 게 너희를 떠나는 게 더 유익하다. 그리고 어떤 분을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의 큰 권세는요, 세상의 권세를 이미 이기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권세가 뭔지 아세요? 사망의 권세예요. 마귀의 권세죠. 그 사망의 권세를 찍어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부활의 권세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붙들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놀라운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작은 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조그만 거, 사실 이게 조그만 게 아니지, 이게 전부처럼 보여져요. 사실 전부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는. 그런데 더 큰 거를 얻게 되잖아요, 우리가. 작은 거에 연연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요, 에베소 교회가 또 등장해요. 근데 어떻게 등장하는지 아세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왜 그럴까요? 결국 눈앞에 보이는 핍박과 혼란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거예요. 바울이 칭찬했잖아요. 너희들의 믿음과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너희들의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그들 가운데서도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왜 잃어버릴까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시야가 닫혀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시선이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큰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와 교회에 대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의 능력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한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띄워나게 하시고, 여러분, 세상의 어떤 피조물, 심지어는 영적 피조물, 천사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위에 띄어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에 능히 세상에 이길 만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22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고요, 그리고 교회된 우리예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머리 없는 생물 보셨어요? 닭이 머리가 없어도 잘려도 걸어가요. 어떻게 걸어가죠? 비틀비틀 대면서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한참을 뛰어다니고 이렇게 날개들 푸드덕거리다가 쓰러져요. 머리 없는 생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교회는요, 허물어져 멸망할 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교회는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23절에 보니까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래요.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세상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기 것이라고 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만 충만해질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창조가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허물어져가는 악이 멸망할 이 세상 가운데 새 창조의 주인으로 오셔서요. 예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모든 것들을 나의 것으로 다시금 창조하시겠다라고 하신 만물이 그분께 속해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만물이 그분께 속해 있음을 선포해야 되는 유일한 곳은 어디냐면 어딜까요, 여러분들? 바로 예수께서 머리 되신 교회예요. 세상은 만물 가운데 이것은 나의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세상 어느 곳에서도 모든 게 다 주의 것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큼은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예수의 충만함이 드러나도록 사용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요,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자리에서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세상 모든 곳에서 주님의 역사와 또 주님의 예비하심과 주님의 예정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여주시고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늘의 일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있는 교회가, 교회된 우리 모두가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달려온 길보다 앞으로 달려나가야 될 길이 더 멀어요.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